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입 좀 여세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입을 열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입이 안 열려요? 말이 안 나오세요? 입을 열어서 고백을 좀 하세요. 방언을 기도하듯이 그렇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것에 내 마음과 삶을 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공동체로 모여있는 공동체에서의 교회가 있고, 매일같이 24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어떤 종류의 교회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보아왔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쭉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들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일 뿐 아니라 지체의 일을 돌보아 겸손한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은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것처럼 성도가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다른 지체를 높이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은 성도들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과 다른 지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봉사하느냐? 성령으로 봉사하죠. 그리고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는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매일같이 살아나라고 하는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살아 움직이는 개인의 교회든 공동체에 모이는 이 교회든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거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내가 나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목해준 인생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가느냐 하느냐, 이 정체성이 확고히 확립되지 않으면 자기의 삶 살 수가 없어요. 내 안팎에서 오는 수많은 소리들에, 수많은 사건들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자기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요,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빈 출신으로 유대인이었어요. 신경정신과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 중에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쓴 책이 뭐가 있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수용소에 머물면서 죽음의 극단적인 공포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포에 놓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고통 가운데 놓이면 영혼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집니다. 생각도 무너져요. 1분 1초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고통에 놓이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삶의 의지가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묻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그 묻는 자들에게 오는 답이 이 삶, 오늘 하루를 형무소에서 이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허락한 그 삶에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서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성도로 살려고 한다면 성도인 내가 누구냐? 이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정체성이 확고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도의 삶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나는 누구일까? 이 땅에 세워진 성도로 내가 세워졌는데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냥 한 사람의 삶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그냥 한 사람, 어떻게 살다가 갈지 모르는 그냥 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는 것은 그 삶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냐? 성도인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의 확고함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혼란스러워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냥 한 사람의 삶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세움받은 성도인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영적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누구의 아들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것도조차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2세대, 3세대 그 아이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에 가도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미국에 가도요, 시민권이 있어도요 절대 미국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대건 4대건 5대건 소용이 없어요. 그 세대의 백인이 아니건 또는 흑인이 되지 않고서는 동양 사람 절대로 미국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은 인정해줘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의 정체성의 시작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하늘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정체는 무슨 정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정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권세가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죄와 세상의 원리를 쫓아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만 이제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 우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쫓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짝하며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저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 우리가 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 언제나 적대관계에 있던 하늘 아버지가 이제는 나의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고 언제든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된 것이죠. 부녀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자녀됨의 권세가 가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이 땅에 저 에코시티 45평 아파트 받는 그거 상속이 아니라 땅 몇 평 받는 상속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우리가 상속자로 받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자녀가 딱 되고 나 보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누리게 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고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죄와 짝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에 빠지고 악한 짓을 하면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리셔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오십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받아 큰 아픔에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삶을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바로 새로운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자의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게는 자녀가 아닌 자는 얻을 수 없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에 대한 권세가 주어진 성도에게는 특별한 삶의 목적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한다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도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요 놀라운 삶의 목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삶의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삶의 목적,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워내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지체를 섬겨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몸인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불러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된 성도의 특별한 삶의 목적, 그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세워진 그 자리에 파송받은 사람과 같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자리가 어디죠? 가정입니다. 직장이죠. 우리 친구들에게는 학교입니다. 학원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말을 통해, 삶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성도의 특별한 삶의 목적 세 번째는요, 세상을 밝히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그곳, 썩어져가는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와 선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곳을 밝히게 하시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땅을, 주어진 그 자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파송해서 그 자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특별한 삶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은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되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딱 맞닥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수많은 갈등과 유혹과 넘어짐과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전쟁 중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러시아에 뺏겼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반격을 지금 몇 개월째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많이 얻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들이 빼앗은 땅, 그 땅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땅에다가 무엇을 심어놓은지 아세요? 지뢰를 심어놨어요. 수십만 개의 지뢰, 대전차 지뢰, 대인 지뢰, 사람이든 탱크든 못 넘어오게 온 땅을 지뢰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 같아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 딱 들어서면 안과 밖에 지뢰들이 가득해요. 이 안에는 죄와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지뢰가 끊임없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죠. 밖에는 수많은 유혹들
공격들이 우리 앞에 지뢰처럼 놓여져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봅시다.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은 수많은 지뢰와 같은 도전들 앞에 항상 놓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도전 앞에 자유롭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했던 도전들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도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자신의 도전을 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눈뜨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순교자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던 사람, 평생 도전 앞에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때로는 흔들렸을 망정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인 자녀와 성도와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특출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보다 연약한 자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지만 그것조차 자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야,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구 병을 고친다고 그러냐라고 욕을 얻어먹을 법한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았던 바울. 그러나 그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누군가, 그리고 그 삶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도전들에도요, 확고한 영적 정체성 가운데 사명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과 영적인 시선이 특별한 곳에 항상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시선을 다 고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그분 자체를 본받으며 살았던 삶, 그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며 그분께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요, 그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도전 앞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그 삶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고개사, 외줄타기 고개사 아시죠? 외줄타기 고개사가 어디를 보고 그 외줄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갈까요? 왼쪽을 보며 갈까요? 오른쪽을 보며 갈까요? 하늘을 주시하며 갈까요? 그러면요, 떨어져 죽어요. 어디를 보는 줄 아세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 딱 그거 하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밑에서 사람들이 환호해도 거기에 절대로 0.001초도 눈을 주지 않습니다. 어디만 바라보냐면 내가 가야 될 마지막 그 지점만 똑바로 바라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외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삶과 영혼의 초점을 딱 맞추고요, 그분의 인생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저 그런 한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도의 삶, 자녀의 삶,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인생을 본받아 살아갔던 바울의 인생, 그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며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요, 그의 부르심이었던 성도로, 자녀로, 그리고 그 사명, 사도의 사명을 다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과 영혼의 시선을 예수께 온전히 고정하고요, 그분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의 삶도 똑같아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대로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성도의 삶과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그런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요, 자녀요,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절 마지막 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성도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드라마도 나왔거든요. 드라마란다. 사진 없어요? 네, 소설 프랑켄슈타인.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소설이 꽤 오래전에 써졌더라고요. 1818년에 영국의 여성 작가였던 메리 셸리라고 하는 작가가 썼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프랑켄슈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보셨어요?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기괴한 생물체예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체를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사람 모양을 딱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막 전기를 줍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니까 갑자기 그 시체로 만들어진 사람 같은 모양의 이것이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가 살아서 움직이며 돌아다닙니다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괴하게 생긴 신체 때문에. 여기저기서 가져온 시체로 묶어서 만든 몸이요 얼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거부한다는 겁니다. 거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말 그대로 이 기괴한 생물체가 괴물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에 가장 가까운 약혼녀를 죽임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설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고 소설이 끝나요. 자기 자신에게 불을 지펴 죽고 끝나겠다라고 하며 이제 소설이 딱 끝나게 됩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성도도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기괴한 생명체의 위치에 세워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성도는 완전히 다르죠.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기괴한 생명체의 시작과 결말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긴 합니다만 참 그가 세워져 있었던, 세상에 세워져 있던 위치가 우리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는요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자신이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기괴한 생명을, 기괴한 삶을 사는 존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죠.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다양한 신호애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죠. 똑같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악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때에 악을 악으로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이 앞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도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뒷걸음쳐 살아가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말하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세상 모두가 다 옳다 좋다라고 말할 때 아니 그거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 때로는 위협도 당하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며 사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거부함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당하는 그러한 거부함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성도로 살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과 영혼의 시선을요,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나를 향해 거부하는 것들 견뎌낼 수가 있어요. 거부당함으로 오는 수많은 손해와 아픔들의 그 억울함을 기쁨으로 받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 그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삶의 목적을 준 성도요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우리를 거부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삶에 다시 일주일간에 우리가 놓이게 될 거예요. 그때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과 영혼의 시선을 다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성도로 자녀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내가 부름받은 그 삶, 성도여 자녀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오직 예수께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